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어른 한번 우리 10대 하고 어린이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어른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김지은.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가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이들 나와서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안에 숨겨진 가이가이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가위바위보.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건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그대는 찾았나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그 귀한 보물을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보물을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갔다 왔습니다. 필리핀 영어권 나라고 영어를 좀 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제 저희 스스 목사님이 저랑 같이 그 SM이라고 아주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쇼핑몰인데 거기에 오만 거 다 팔아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가장 큰 마켓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가전 제품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파는 곳이 그곳입니다. 저희 뭐 장류 아울렛 뭐 좀 더 큰 아주 큰 쇼핑몰입니다. 그곳에 이제 갔는데 그 원장님한테 제가 갈 때 목사님 저는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서 저랑 가는 것보다 통역을 잘하는 친구랑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잠시만 있다가 뭐 물어보면 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가자는 거예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도착하니까 그 할머니시거든요. 할머니시니까 영어를 전혀 못해요. 한국말로 항상 그 사람한테 질문해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 이거 얼마야 물어봐요. 그럼 내가 너무 당해서 영어로 얘기해. How much is it?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이 영어로 그 얘기하는데 페소로 얘기하거든요. 그 나라는 페소를 쓰니까 그럼 뭐 27페소예요. 27페소 나한테 물어봐요. 그게 얼마야?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나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계산할지 모르니까 그럼 다시 물어. 이거 몇 달러냐고 물어봐라. 그럼 내가 달러로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또 이분이 몇 달러라 얘기하는데 이거를 또 갑자기 가더만 그 선교사님들 되게 그 필리핀 사람 너무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보니까 잠깐 밀폐된 곳이었는데 가스를 이렇게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가 되게 나빠지고 폐가 안 좋다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이 인덕션을 사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인덕션 이것도 물어봐라는 거예요. 인덕션 물어봤어요. 조금 있다가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면 목사님 이거 인덕션을 사도 괜찮지만 인덕션 사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인덕션은 전기는 나옵니다. 예, 안 쓴 뭐 인덕션 하면 뭐가 필요하죠? 그죠? 냄비가 필요하죠. 냄비가. 민지 아버님 전혀 몰랐던 사실이세요? 예, 인덕션을 쓰려고 하면은 냄비가 달라져야 됩니다. 냄비가. 그래서 냄비까지 사야 됩니다. 얘기했더만 갑자기 원장님 얼굴이 좀 굳어지더라고요. 굳어지면서 그러면은 그냥 되는 거 있잖아요. 하이브리드 인덕션이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있어요. 좋지는 않지만 그냥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이브리드 인덕션 말씀하시니까 맞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 외국인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아니 이게 웬일인가 나에게 웬 불행이 이렇게 닥쳤는가. 그래서 내가 또 영어로 막 꾸역꾸역 차서 얘기했으니까 그분이 다행스럽게 알아듣더라고요. 서로 그냥 여러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 얘기하고 다 하고 또 그분이 얘기한 걸 며칠 날 다 배달됐냐 그러니까 다 알아듣게 되더라고요. 외국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다 통하게 됐습니다. 다 통하게 됐습니다. 다 통하게 이 상태로 진짜 한 2, 3주 아니면 한 달, 2달 있으면 영어 되겠다. 여러분 올여름 영어 다 저희 필리핀 다 갑시다. 영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셔가지고 하면은 주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 다 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거 보면서 간절하면 되구나. 간절한 마음이 그도 팔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저도 사야 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단어만 얘기해도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온지 모르겠지만 간절한 마음이면 됩니다. 오늘 간절하게 마음으로 나온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건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아이들 이제 자리 뜨지 말고 앉아주세요. 알았죠? 너희들이 앞에서 예배 안 드리면 다른 사람 너희들이 집중하게 돼. 그지? 그러니까 안 좋은 거니까 목사님 말씀 집중해야 되니까 아이들 떠들지 말고 집중해주세요. 알았죠? 잘하면 오늘 아이스크림 줄게요. 지호가 내 안에서 못 줄 수도 있겠는데. 네, 요즘 애들이 약간 좀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예. 자, 봅시다. 오늘 2장 1절에 보시면 수일 후에 나옵니다. 수일 후에. 이전의 사건이 뭐였냐면 소문 내지 말아줘 했는데 소문 나가지고 예수님이 잠시 대피하고 난 뒤에 사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왔죠? 예,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곳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사역했던 건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치유하고 나음이 있고 베드로의 어머니를 낫게 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소문이 너무 크게 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버나움에 있다는 얘기를 들리니까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겠죠. 그분한테 가면 뭔가 병이 난다는데 그렇게 나면은 귀신 있는 것이 떠나간다는데 그분의 말이 너무나 뛰어나가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마다 놀랍게 여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의를 잘하는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예, 그분만 강의만 해도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뜹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얘기와 그의 소문이 진짜인지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지금 보면은 멀리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 가운데 치유가 있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곳에 모인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른 교회처럼 큰 교회처럼 막 줄을 선 정도가 아니지만 손해 보면 믿는 인구보다 교회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는 오히려 좀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교회일수록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리고 오히려 시간을 지각하면 못 들어가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자리를 깔아드릴 테니까 여러분 오시면 됩니다. 오늘 또 새로운 친구도 저 뒤에 안영사님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아니 동생입니까? 후배. 다들 대학생 같다라고 막 얘기할 정도의 아주 동안 친구가 왔습니다. 마스크 안 벗으시면 됩니다. 계속 안 들키게 됩니다. 그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들어서 많이 모이게 됩니다. 많이 모여서 그분을 믿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믿겠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죠? 안 믿어진 사람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여러분 볼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새 가족도 안 믿어질 수도 있고 진화론과 뭐 창조론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무리다라는 저자 데이비드 포스트 윌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살아가는 매일매일 전장에서는 무신론 같은 것은 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신이 없다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개념 자체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것을 믿는다. 우리에게 허락된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고 무엇을 숭배하느냐의 선택뿐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믿는 것도 믿는 것이고 신이 있다라고 믿는 것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사고 나는 것을 사고 나는 것을 부검한다든지 아니면 사고 나는 것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 아니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이런 변호사들 보니까요. 그분들은 뭘 믿냐면 사고 날 것을 믿어요. 너무 사고에 대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요. 그분들 보면요. 아주 조심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에 가면은 이제 추월 차선이라고 얘기하죠. 제일 1차선을 타지 않는데요. 왜? 사고 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걸 믿는 거죠. 사고 난 것을 자기가 곧 사고 날 것 같은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으로 가지 않는데요.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믿어요. 그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거, 믿음 중에 가장 무서운 거. 옆집 사람이나 옆집 아줌마라 얘기해요. 옆집 아줌마. 예, 옆집 아줌마 얘기를 들으면 의사보다 더 명확하다고 느끼십니다. 예, 내 주변에 어떤 말 잘하는 사람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믿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최초의 책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이 책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 책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통적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무신론 역시도 여러분, 무신론 역시도 1500년에 1600년대에 나온 거죠. 원숭이로부터 우리가 진화를 했다. 갑자기 빅뱅이라는 것, 엄청난 것이 뭐 터졌는데, 근데 거기서 생명체가 나왔다. 그 생명체가 거의 뭐 무존재였는데, 걔들이 갑자기 어떤 이인지 몰라도 진화하면서 어떤 이는 동물이, 원숭이, 어떤 이는 고래, 어떤 이는 진화하면서 사람이 됐다. 이런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을 믿는 거고, 믿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진화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진화였을 거다라고 다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추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민지 어머니 본 적 있습니까? 민지 어머니 엄마 좀 많이 배우신 것처럼 보이시는데, 네, 학식이 좀 뛰어나 보이는데 민지 있습니까? 본 적이 없으시죠? 없는 거죠? 없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들분도 되게 공부를 잘해 보이는데 친구는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 보니까 선택할 권한이 없었죠. 빅뱅이니 뭐니 다 필요 없어서 다 거짓이다 이거는. 난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친구 이름 뭐예요? 목소리가 저랑 좀 많이 다르네요. 저도 이제 목소리 좀 조심하겠습니다. 꿈에서 그 여담입니다. 꿈에서 성령께서 내게 오셔가지고 진짜입니다, 진짜. 오늘 꿈에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수성아, 네가 천천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실 거야. 정말 진짜 오늘 저에게 꿈으로 얘기했습니다. 저 친구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름은 생각 안 나고 목소리만 기억났어. 다시 이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원이. 예.
예, 지원 형제는 태어나자마자 종교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죠. 이미 태어났으니까 아버님이 선교사야. 중국에서 그때부터 선교에서 하고 계셨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중국에 선교하고 계셨어요. 친구 중국어 잘하겠네요. 영어를 잘하겠네요. 저희 학원이 비고 있는데 한번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예상치 않게 이미 다 믿고 있어요. 모든 것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차일 뿐이지, 아니면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신이 없다라고 믿는지, 나를 믿든지, 우리는 믿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대예배 때 오랜만에 제가 설교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청종해주고 여러분이 오랜만에 선 저를 사랑하는 느낌이 막 들고 있습니다. 준한 집사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신 것 같네요. 예, 눈빛이 딴 쪽으로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친구들 간절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믿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람이 나오는데요. 저기 봅시다. 3절을 보시니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도를 말씀하시더니 3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서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대부분은 그들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4사람이라 했는데 대부분의 가족이고, 지금 보면 뭐 1명, 2명이지만 이 당시에는 힘껏 나왔습니다. 놓을 수 있는 만큼 다 나왔죠. 누구였죠? 가족이 제일 많은 사람 누구였죠? 10명 있는 분 있었는데, 우리 교회 분 중에 형제가 9명? 배철주 씨 누구였죠? 배선희 집사님이셨어요. 5명. 다시 호주 검사하겠습니다. 백강희 집사 몇 명이 됐죠? 7명. 신집사님은 7명. 그때 9명 있었던 것 같은데 권사님이셨어요? 다른 분이 왔다 가는 거 보신다. 죄송합니다. 필리핀 갔다 영어 좀 하고 왔더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4명, 5명은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족 중에 여러분 중병자 한 명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중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매일마다 누워있고 침대를 매일마다 갈아줘야 되며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 중에 사고 치는 사람들이나, 아니 우리 가족 중에 이 중풍병자 얘기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가족들이 예수님이 온다고 얘기 듣고 회의를 합니다. 가자. 근데 얘를 어떻게 들고 가? 누워있고 다리도 못 움직이지 어떻게 하자? 아니 침대 해가지고 그냥 매트리스 채로 들고 가자. 들고 가가지고 일단 예수님께 내밀어 보자라고 결정하고 예수님 온 날을 기다렸는데 수요일 후에 예수님이 오게 됩니다. 그들이 그 말 듣자마자 잽싸게 갔는데 이제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여러분 그냥 예수가 왔다는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BTS였어요. BTS. 뭐 감이 좀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이 당시 예수님이 임영웅이었습니다. 역시 약간 좀 좋아하시네요. 예. 사실 저는 임영웅 왔다가 안 되니까 좀 생각해봐서 내가 누구 정도 와야지 이렇게 모일까. 내가 30대, 40대를 지나고 있으니까 생각해봤어요. 블랙핑크 정도 오면은 괜찮겠다. 윤지 아버님 갑자기 고기 좀 끄덕이시는데 잘못 들으시는 거 아니면 트와이스 정도 오면은 준하 집사님 가시겠습니까? 유진스 따님 딸 하나 더 넣게 원하시는 겁니까? 민지가 너무 좋아하는데 예. 그 정도로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모이려고 하면 뭐 유진 씨도 와야 되고 블랙핑크도 와야 되고 트와이스도 와야 되고 임영웅도 와야 되고 BTS 와야 다 정도 모이네요. 저희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오늘 설교 들어오신 분 축복합니다. 네, 도저히 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어요.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당시 집입니다. 이 당시에 집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좀 튀겨주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위로 올라가면 지붕으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요 밑에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이 문 앞에 막 줄 서 있는 거예요. 쭉 줄 서 있는데 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그리고 그 목소리 들으려고 막 줄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딱 서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문정성 씨로 막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이
이 네 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요. 구절에 보시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나갈 수 없게 되어서 그들이 지붕을 뜯습니다. 다시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면 지붕을 뜬단 말이 여기에 다 문입구에 모여 있으니까 다들 어디 올라가냐면 계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네 명이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데 지붕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당시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또 좀 다른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얇은 나무에 석회를 덮어놨거든요. 단단한데 그래도 석회가 뜯으면요, 위에 뜯으면 뜯어집니다. 나무가 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의 기구가 있으면 뜯어지니까 이게 뜯는데 다시 한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이에요. 자, 보이십니까? 이렇게 뜯는 거예요. 뜯어가지고 이 중부병자를 내린 거예요. 빼짝 말랐죠. 빼짝 마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상상이죠. 상상 그린 건데 어쨌든 이렇게 됐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막 뜯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지 했는데 팍 떨리면서 어떤 사람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수고로? 가족의 수고로. 네 명의 사람이라는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메워가지고 갔던 그 수고로 어떻게 되냐면 이들 앞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픈 사람 예수님 앞에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나중에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그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중병자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기는 누워만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옆에 있던 네 명의 가족들이 같이 수고함으로 나음을 얻게 하는, 어둠의 터널을 뚫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연약하나 그 사람의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실제적 역사적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사해 바다 보이면요, 그 바다가 소금바다예요. 소금바다. 성경은 뭐냐면 유황불이 떨어짐으로 소금이 되었다라 얘기했는데 그것이 소금이 흘러가지고 사해 바다 보면 바다가 진짜 둥둥 떠 있어요. 바다만 그러냐? 실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성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지구상에 없는 유황 돌이 있어요. 지금도 불을 켜면요, 불이 나요. 아주 빨리. 너무 뜨겁게 고온으로 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행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폐역한 그들이 어떻게 벌을 당했는지. 신기한 게 뭐냐면요, 또 곳곳에 소금 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벽이 소금이에요. 전부 다. 성경은 여러분 역사적인 사건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돼요. 오직 그 근거는 성경에만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이 그렇게 벌을 당할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 살았냐? 거기서 롯이 살았어. 롯이 그곳에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미리 알려줘요. 아브라함아, 내가 할 일을 너에게 알려줄 건데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거야. 주님 안 됩니다. 그것에 의인이 있으면 그렇게 멸망하겠습니까? 아니,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자기한테 롯이 있는 거예요. 자기 조카 롯. 너무너무 사랑하는 롯.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처럼 생각하는 롯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5만 수를 다 써서 구원하려고 했는데 구원이 안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보시죠. 창세기 19장 29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예, 그곳에 있는 사람 모두 죽고 소금 기둥으로 다 변했지만 어떻게 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그 엎드리신 중에 내보내서 살려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한 명이 의인되면요, 여러분 가정 삽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살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나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이러고 난 뒤에 나중에
나중에 약 1000년 가까이 지나고 700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이들의 나라가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난 뒤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죠? 고레스 왕을 통해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돌아오게 합니다. 그 당시에 돌아오고 난 뒤에 아람 모압 블레셋 다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만 다시 돌아오게 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시 로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없어집니다. 2000년이 지나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다시 모였어요. 성경 하나 들고 전부 다 모였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재림하리라 라고 성경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중병자 4명이 이 4명이 예수님 가서 구원 얻은 것처럼 이 구약의 동일한 사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산적한 문제들이 있죠. 우리 가정에 중병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중병자 낫기 위해서 막 걸어오는데 내 앞에 많은 사람들 가서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기를 내서 내가 물는 그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구박, 면박 다 필요 없이 나는 지붕을 뜯어야 되고 남의 집을 훼손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에 맞닥뜨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나에게로 나오라. 주님께로 나올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나올 때 이 모든 것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어떤 수를 상관없이 주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지혜자매가 금식하고 있습니다. 아침 금식 15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여러분 하고 있는데 일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웠는데 갑자기 그 금식하는 동안 하나님 너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낙담이 사라지게 되시고 하게 하시고 일할 때로 웬만하면 즐겁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혈안 형제 일할 때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눈치가 없어서 죽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때는 지금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이 좀 힘듭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분이 사장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직원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다 또 그렇게 얘기할까 싶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패와 또 사업도 하고 있어 여러 가지 힘든데 지혜쌤이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주님 앞에 나가는 금식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필리핀 이제 갔다 온 동안 아내가 아이들 3명이나 키우다 너무 고생했어요. 아내가 어쩌면 애들이 좀 말을 안 들어서 조금만 말 안 들으면 아빠한테 이런다가 제가 가야지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떠나니까 좀 걱정이 되었어요. 걱정해서 어떻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없는 사이 아이들이 조금 맞았더라고요. 도저히 말 안 되니까 어머니 좀 맞았더라고요. 생일날도 맞고 여러 대 맞았더라고요. 나오니까 엄마가 내가 생일날 때렸어 미안해 막 문자 적혀 있더라고요. 하면서 진짜 말 안 듣는 것 같다. 엄마 생일 때렸으면 얘가 진짜 말 안 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금요일 왔죠. 왔는데 보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다르고 또 저녁에 서로 때리고 치고받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5일 동안 3일 동안 안 봤다고 4일 동안 안 봤다고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서 전혀 마음에 동요하지 않더라고요. 동요한 사람 누구죠? 엄마. 아빠 없이 했던 엄마가 너무 화를 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제가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우리 하나님도 필리핀에 보내야 되겠다. 필리핀을 보내야 되겠다. 이게 안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부모를 자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기도할 때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더 좀 마음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또 가족들 어머니나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탁 날 때가 있어요. 가족이란 게 참 희한하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 보면은 참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워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아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거친 파도가 내 앞에 있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지붕을 정말 민폐에 끼치더라도 지붕을 막 뜯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가 할 수 없잖아. 예수께로 나와. 네가 할 수 없잖아. 지붕을 뜯더라도 나에게 오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 갑시다. 주님께 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며 이 문제를 주님께 해결하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그 장모님이 막 그 좀 영적으로 안 좋을 때 막 이렇게 자다가도 막 욕을 하시는데 오늘 다 그런 거예요. 장모님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러시냐고. 새벽에 기도하러 갔다가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니까 그 무릎이 너무 아프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무릎 아픈데 욕은 왜 하세요?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막 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욕한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황에. 그냥 기도했어요. 주님 배수님 잘 주무실 수 있도록 잠 잘 잘 수 있도록 아프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김서방 덕분에 잠 잘 잤다고. 그 상황에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긴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고 짧은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주님께 나옵시다. 그러면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온 이 중병자는 나음을 얻습니다. 주먹을 뚫고 나왔던 이 사람은 나음을 얻습니다. 근데 때로는 또 주님이 우리의 파도를 뚫고 올 때도 있고요. 나의 죄를 뚫고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죄야. 내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 죄야. 우리 죄는 내가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잘난 척하려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있고 내가 악한 일은 당연히 악한 일이겠지만 우리 모든 것이 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나올 때 우리 죄의 문제와 아픔의 문제와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성찬하면서 우리 명예권 장로를 또 뽑고 또 성찬하면서 간증도 하나 듣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찬양하시면서 주님 내 앞에 산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앞에 중병자가 있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과 찾아오셔서 우리 가족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듣겠습니다. 제가 사람들 많다고 돌아가지 않고 주님께 정면으로 가겠습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우리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